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실망한 사람들이에요? 나 자신에게 실망했어요. 그래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남과 비교하면서 실망을 하게 됩니다. 실망은 꼬리를 물고, 지상에다가 우리가 마음을 두는 한 실망은 꼬리를 물고 자꾸 염려, 근심, 걱정으로 오게 됩니다. 땅에 보물을 두고 거기에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는 한 염려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어떤 분들은 너무 가난해서 그저 먹고 살 만큼만 있었으면 하시겠지만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안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풀리면 돈이 없을 때보다 더 염려하겠기에 하나님께서 아예 돈 안 줘. 그러므로는 하늘나라를 가장 귀중히 여기는 마음의 길만이 걱정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의식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in Holy Spirit,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지상에 두는 한 우리는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절대 없습니다. 또 하나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다 같이 먼저 할 것을 먼저 하는 것이다. 본문의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Everything. 이것만 하면, 우선할 것을 우선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겠다. 어떤 분들은 염려만을 보고 초조해해요. 염려만을 보고 초조해합니다. 그런데 염려가 오면 우리는 한 번 좀 뒤로 물러서서 나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어디서 염려가 왔는가? 이게 도대체 뭔가? 염려 자체만 보면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염려의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여러분, 저희 집 뒷뜰에 그냥 그 민들레가 너무 많이 자랐어요. 조그만 삽을 가지고 민들레 밑둥만 다 잘라버렸어. 그날은 깨끗해. 아주 깨끗이 정서가 됐습니다. 그런데 또 자라. 밑둥만 잘라버리니까 뿌리가 있어서 또 자라요. 우리들의 염려의 뿌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기에 마치에 잡초를 깎아버리면 또 잡초가 자라는 것 보고 안타까워하는 것 같습니다. 뿌리를 죽이면 되는 것인데 약을 뿌렸더니 말이에요, 뿌리까지 그냥 어택 당해가지고 다 죽어버렸어. 우리들이 염려하는 것 뭐냐? 땅이 그 뿌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을 바라보는 한 염려는 그칠 날이 없습니다. 우리가 늘 먼저 땅의 것을 구하고 있었으니, 땅의 것만 바라보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었으니 거기서 염려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의 마지막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염려에서 해방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너희 염려하지 말라. 그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땅의 것을 구하는 사람의 자세는 이렇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나의 사업 잘 되기 위해서 계시는 분이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은 땅의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 믿으면 집안이 잘 된다. 이거 땅의 것 잘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어도 소용없구나. 이것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입니다. 나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누가복음에 있는 부자같이 내가 이제 이렇게 수출이 많아졌으니까 창고를 짓고 거기에 창고를 가득 채우고 난 다음에 내 영혼아, 내가 이렇게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 땅의 것을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가정이 먼저고 내 사업이 먼저고 예수님이 뒷전인, 교회가 뒷전인 분들,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분들입니다. 실제로는요, 교회가 먼저입니다. 주님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먼저인 것입니다. 철저히 땅을 기초로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분들, 이러한 사람은 염려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문제 없습니다. 반드시 염려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의 자세는 이렇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보탬이 될까? 나의 삶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보탬되는 삶을 살아갈까?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내가 주님께 무엇을 잘못했나? 라고 생각해 볼 줄 아는 자세. 또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네. 이렇게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돌봐주셨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세. 또 하나는 이러한 경우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런 경우에 in this case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자세. 교회가 먼저이고 다음이 가정인 사람. 이것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거든요. 철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의 몸이거든.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귀중한지, 교회 공동체가 귀중한지 생각하는 그런 자세.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에게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대로 공중의 새들을 먹이는 것처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염려를 달고 살고 있는 분들은 자기 진단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분들은 하나님이 현재는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책임져 주시고 그냥 막 흐트러지셨다가 하나님 원망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 아시죠? 사인제도 발전한 나라. 절대 사인하면 그 사람 책임지지 않아요. 그래서 다 책임지게 하기 위해서 사인하게 만듭니다. 소송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또 누구에게 양도하지 않은 일을 내가 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즉시로 소송 들어와요.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으신 분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 분이에요. 맡기고 양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냥 이머전시 상황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세요. 우리가 죽을 위기에 있다든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 물어보지도 않고 건지셔요. 여러분의 생명을 그렇게 구원시켜 주셨어. 우리의 생명에 관한 한 하나님의 자기의 주권에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구원시켜 주신 것, 생명 얻게 하신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염려를 양도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염려를 맡겨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안 맡기면 그럼 네가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어느 때라도 자녀들이 맡기기만 하면 그때부터 어떤 방법으로든지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염려에서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을 알고 있음에도 장기간의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silly, 어리석음. 그리고 계속되는 염려가 있는데도 그대로 염려를 간직하고 있다면 얼마나 또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이제 우리 새로운 각오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집중들을 생각해 보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잠시 주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염려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여러분 염려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늘 뒷전에서 나의 뒤치다거리나 해주시는 분으로 전락해 계시지는 않습니까? 필요할 때는 하나님 찾고 필요 없다 싶으면 내동댕이 쳐지는 불쌍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 나의 인생관 때문에 온 고통과 염려들을 나의 탓으로 돌리기는커녕 남의 탓,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탓으로 돌리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인생관 뜯어고칠 때입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충실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우리들의 뒤를 돌봐주시는 상부상조하는 삶,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중요한 삶, 염려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 내 자신이 나를 돌보는 삶과는 전혀 비교될 수 없는 큰 유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은 원론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마음속에 예수님 영접했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고 계신가?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생각조차 없는 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모두 예수님을 영접할 그런 필요가 있는 분들입니다.